오늘 17강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나와 있어요. 거듭나는 것, 이거는 어떤 그 신앙의 조건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선택할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영과 물로, 물과 성령으로, 영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건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물이라겠죠. 이거는 영과 물은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물의 사건을 통해서, 물은 침례,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의 사건이라겠죠. 그거는 이제 물의 사건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구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 치르기 위해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야. 그래, 그것을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 믿을 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 물에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됨을 물과 피, 액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쭉 말씀해 주시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물의 사건, 침례받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본 어게인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이제 세워주시는 것임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나의 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로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같아진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차원이 같아진다. 하나님의 차원과 차원이 같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차원이 세상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바뀌고, 두 번째는 질서가 바뀌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질서, 삶의 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로 우리 삶이 옮겨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질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완전한 질서, 표준 질서, 절대 질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게 같아져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일당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나눴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거듭남의 어떤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남성의 씨, 거기에 씨에는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여성의 것이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게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 생명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본 어게인, 영적을 본 어게인한 것과 같은 그런 그 원리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라가 달려진다고 했죠.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로마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으로 놓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또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 난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 영이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친자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거듭난 자가 죄에 대해서, 거듭난 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민되고 또 어려운 것이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내가 이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죄가 내 삶에서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죄가 끊어진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 거듭났다고 한순간에 죄가 다 끊어져서 죄가 무관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자는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거듭난 자가 이 죄에 대한 관계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봐야 되는지, 이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의 내용이 좀 길지만 일단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 거듭난 자가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배우고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3절 14절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할까요? 저부터 읽고 오른쪽으로 한 구절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따라서 할게요. 이게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준영 형제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한 구절씩만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답한 자도 되리라.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을 내가 이걸 알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 적용하며 살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였고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늘 이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괴감, 자학,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늘 그 밑에서 다시 옛날처럼 죄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해 주신 거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따라볼게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다. 아멘이시죠? 죄에서 왜 죄에서 구원하냐면 죄와 우리가 상관없어져야 하나님은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영원한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죄 문제 해결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신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죄의 문제가 우리를 또 얽매이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 문제 때문에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신앙생활을 계속 죄가 뭔가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나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적용을 안 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많지만 로마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게 포함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나도 장사됐다는 게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걸 타고난 나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고 죽으셨잖아요. 죄값 치르시기 위하여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나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 아까 물에 관련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론 의식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도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의 세례가 갱신되거든요. 늘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할 때 이 약속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 아니다. 나는 죄를 짓는 윤종철은 벌써 죽었어. 그래,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거는 내가 새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죄와 관련이 없는, 죄와 노예됐던 사람이 아니고, 죄를 내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난 새 사람이 된 거야. 이건 성경의 약속이야. 예수님 믿을 때 주신 약속이야. 아멘이시죠? 이걸 자꾸 우리가 이 진리죠, 진리.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말씀하고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 은혜를 어떻게 취하느냐, 이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었다. 전에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눌 때 만든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전에 기억나실지 있겠지만 어떤 마을에 양아치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 양아치 태어나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시장바닥 어둠의 골목에서 그렇게 이제 나쁜 짓만 하고 살았던 그 양아치를 어떤 분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이고 돈도 많고 부자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을 때 그 어르신이 그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를 내가 내 양아들로 삼고 싶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돼서 이제는 교육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네 앞날에 이제 완전히 양아치로 살던 네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 앞으로 이제는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베풀어 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인자하시고 또 부자이시고 존경받는 그 아버지의 양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죠? 양아들로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옛날 놀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종철아 부르는 거야. 거기 보니까 애들이 그게 어떤 때는 또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자유롭고 공부도 안 하고 자유롭고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씩 밤에 몰래 가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놀고 오면 그러면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야. 아버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원하는데 나는 한 번씩 그것을 어쨌든 못 벗어나고 몰래 나가서 이렇게 놀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아버지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너무 이제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또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버림받을까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아주죠? 안아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네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어도 이제는 너는 신분이 내 아들 신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 아이를 더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도 그러네. 내가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꾸 미혹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너는 꼭 기억해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미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정말 내가 늘 너를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것과 마찬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근데 신분을 자꾸 잃어버리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안다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내보냈어요. 탕자를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된 그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니까 거기는 종들도 거기서는 아버지가 종들에게도 잘해줘. 자기는 지금 세상에 버림받았어요. 돼지들이 먹는 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막대하질 않아. 그 종들도 사랑하는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향을 바꿔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죄악 가운데 죄는 지금 끊을 수 없잖아요. 살아가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해놓으셨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여겨주고 계셔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밤에 찾아와서 시험하고 그것 때문에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 때 탕자가 다시 돌아서서 그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다시는 이제는 밖으로 나오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아버지 집안에 살고 있는 큰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면서도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때 그렇게 할 수 힘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여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긴다는 게 뭡니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의식한다는 거죠. 여긴다는 것이. 이거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스스로 뭔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해가지고 인생이 좋은 방향을 간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특별히 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되었음을 늘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시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꾸 관념적으로 되어지니까 다른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또 그 죄책감, 내지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근데 너는 이렇게 여기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너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너는 그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 나는 비록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인정해 주시고 있는데, 그럼 모든 참소,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참소, 우리를 자괴감 있게 하고 죄식으로 살아가게 하고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 나 거듭났어.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죄에 대해서 죄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가 꾸물꾸물 거려요. 우리 삶에. 내 내면에서도 생각에서도 내 삶의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어제 보니까 이 어떤 분이 운전해가지고 9명을 깔았더라고요. 깔아서 9명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뭐야? 그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 뭐 별의별 사연이 다 가지고 있는, 이거는 뭔가 그 사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분 말대로 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차를 만든 회사나 이런 데 뭐 결함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언가 그 속에 사회 속에서 아니면 역사 속에서 그 끊임없이 그 고리를 갖는 그 죄의 문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평생 불구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죄든지, 네 죄든지, 우리의 죄든지, 사회 속에 쌓아놓은 죄의 열매든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럼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막 늘 엄습해 와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세상이 죄 때문에 두려워. 막 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나 찌르고 다니고, 자녀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이런 게 막 우리를 근심하게 불안에 엄습해 봐요. 이럴 때 바뀐 신분이 우리를 그런 모든 죄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내 안에 개인적 문제이든지 사회적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이거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는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럼 이것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여기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건 그 인식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그 죄, 그게 사회적 죄든지 타인의 죄든지 그 죄, 그게 자꾸 우리를 두렵게 했을 때, 나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 교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양아치 했던 그 아들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네가 비록 한 번씩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안 버린다. 여전히 너는 그 호적에 내 아들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죠. 걱정하지 마요. 사단, 마귀, 권세, 아무리 세상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를 건들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알아야, 이걸 믿어야, 그래야
죄를 이기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습관이 한 번씩 뭘 이렇게 털어내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나 이게 한 번씩 싹 들어와요. 의심, 걱정, 불안함, 어떤 음란 같은 거, 아니면 나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서운함들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저도 모르게 이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내. 그럼 싹 털려버려요 이게.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또 들어오거든요. 자꾸 해보세요. 확 털어진다니까 이게. 털어져 버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이 속에서 떠오를 수는 있지만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게 세상에 죄가 아무리 약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거는 그거를 자꾸 고통으로 느끼고 그게 불안하면 죄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 밑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봐요. 이걸 이제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 복음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준호 형제가 지금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준호 형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준호 형제의 어떤 모든 죄, 또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대신 씻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옛날 성경에는 죄를 도말했다. 도말은 도색할 때 도자 말소.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렸어. 아니면 거기다가 덧칠해버린 거야. 나는 원래 시커먼데 주님께서 빨간색으로 덧칠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한다. 보고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보셔. 왜냐하면 죄의 보혈로 덮여있거든. 죄값이 치러졌거든. 근데 준호 형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죄인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의인으로 취급하니까 우리 준호 형제가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네요.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다라고 다시 또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준호 형제가 그때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게 나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선포된 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여기는 대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 앞구절 7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 우리 똑같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금 백지장처럼 100% 깨끗하지 않아요. 죄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야. 내 몸이 이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고 참 즐거워하는데 한 번씩 내 속에서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야.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은 은혜예요. 사랑이고
은혜이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았어. 그가 깜짝 놀라 깨달아. 아, 이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죄의 법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거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법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제 이 죄의 법과 상관이 없네? 이 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죄의 법은 사단의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관하시고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법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거네? 그러면서 기뻐하며 외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정죄.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가 없나니가 아니고 너 지금도 죄 질 수도 있고 죄 있잖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이런 형벌 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 하나님 만든 법. 하나님 만든 법이 무서워요. 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나님 법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 결국에는 깨져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법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합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해방이라는 말 아시죠? 해방.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은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해방됐다. 이거 네가 이긴다 이 정도가 아니야. 그냥 해방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야. 우리를 올가맸던 그런 권세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해방됐다고 하는 것, 이 성경적 선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심고 이걸 선포해야 돼. 죄가 우리를 엄습해 들어올 때 나 죄에서 해방됐는데, 그리고 지금 나를 휘감고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죄 때문에 왜 이렇게 근심하지?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이거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정죄함 받지 않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된 거야. 이게 정죄라는 건 형벌을 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물론 어떤 때는 우리 자식도 잘못하면 어떤 때는 말로 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아주고 진짜 그 사랑을 느리게 해서 거기에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꾸짖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하지 마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책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형벌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막 벌 줍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죄값 치르는 것처럼, 죄값 치를 것처럼 형벌 주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뭔가 책망은 주지만 그것도 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책망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값 치르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죄값.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네가 잘못할 때 있어, 실수할 때 있어, 그러면 내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수 있지만 은혜는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근데 사울에게는 은혜를 거둬버리셨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정말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의 채찍과 어떤 매처럼 그게 고난과 아픔의 수.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선하게 바꾸셔요, 그걸. 아멘이시죠.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 은혜를 거두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죄악 가운데서도 죄 아래 있지 않고 죄 위에서 죄를 관리하고 죄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관계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 해방됐다, 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시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삶을 살면서 수시로. 이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죄에 대한 이런 관계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자, 바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며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 스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로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공부해서 학습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목적이죠. 과정과 목적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 바뀐 그런 신분, 새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그 고백이에요. 로드죠, 로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속자,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죠. 그런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의 어떤 가치가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제는 육신 따라 살지 않는다. 육신을 성경은 세상이라고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세상의 정신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걸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질서라고 했고
완전한 질서라겠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거듭난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신분에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었어요. 등을 돌린 거죠. 하나님 등진, 이게 죄인이고 또 원수된 그런 신분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는 변화된 거죠. 이게 새로운 그런 신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아직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 가운데, 그 직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백성들 중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바꿀 수 있고, 부자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질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면 일단은 그걸 가져온 사람이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전이가 돼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죽이는 거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멱을 따는 거예요. 멱을 따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도와줘요. 피를 다 받아가지고 피는 제가 밑에 쏟고 그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피값이, 그리고 그 태워진 모든 것은 내 죄가, 내가 저지르는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다시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앞에까지 제단까지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잖아요. 그것을 말소하는 일을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의 직책을 주셨는데 그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원수된 거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왕 같은, 닮은 제사장. 이 신학에는 제사장이라는 게 없죠. 제자.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속에서 이 세상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신이라고 해서 사신. 이 사신은 지구로 말하면 대사의 대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대사로 보내셨어요.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대사관에 대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우리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나라와 여러 가지 협력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나라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대사야.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 직분,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삶의 정체성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라든지 장사라든지 학생이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시도록.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사가 하나님 나라 대사지만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세상적인 권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는 대사로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힘이 있어요. 우리 대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는 권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봤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비춰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제자죠. 예수를 닮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권세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 흘러오는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등졌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한두 존재가 있습니까? 거기? 천사들이 들고 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 그게 한 영혼이라도 너무나 좋은 거야. 나는 몇 명 전도 못했어요. 이건 전도라고 하는 건 결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도 가장 영혼 구원의 가장 시작은 기도라겠죠. 기도하는 거. 그들 위해 기도하며 혹시 내가 그들에게 내 말로 그들이 설득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거두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누구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는 거야. 근데 좋은 땅에 심겨져야 열매 맺잖아요. 그 좋은 땅이 바로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도 씨를 던질 수가 있어요. 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겠죠. 하지만 좋은 밭은 지금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섬기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잘 거두시죠. 다시 좋으니까.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열매를 맺기 참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저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전에는요 전도지 5,000장을 뿌리면 한 명이 올까 말까 했대요. 지금 10,000장을 뿌려도 올까 말까고 뿌리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도 못하니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런데 열매 거두기 어렵다는 거죠. 밭이 좋은 밭들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관계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섬기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사로 보내주신 그런 신분과 직분을 주었다. 그럼 우리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자꾸 보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까 죄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어쩌면 죄에 대한 관계는 내가 어떨 때 보면 어둠과의 관계의 문제, 그죠? 어둠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근데 이 지금 우리에게 준 새로운 직분은 빛의 영역, 빛의 영역. 그러니까 어둠의 관계 속에서 어둠 속에서의 나의 신분이 뭔지, 또 이런 빛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나의 신분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적으로 거기 7번을 보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영의 사건이다. 이것은 어떻게 그런 거 일어나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이 세례와 물과 피가 있어요. 물의 사건 그리고 피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생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완전한 질서가 내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본다고 하는 건 누리고 확장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끊어져 있어. 신분 자체가 끊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죄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죄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자괴감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신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죄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것을 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잘라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를 아예 계속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아멘이시죠. 이 은혜는 계속된다. 이 은혜는 계속된다.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계속된다고 하는 걸 알고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구원도 우리가 진행형인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생명도 진행형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거듭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 아멘이시죠? 어제가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로 끝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은혜를 풀어주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그때가 좋았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에는 그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때는 더 좋았는데 이러면 끊어진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과거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막 살아있어요. 살아서 여전히 더 큰 은혜를 우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가 제일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지금이 제일 은혜로워야 되고, 지금이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를, 만약에 옛날이 좋았다면 나는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를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 생명의 은혜, 늘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잊어먹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쪽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를 막으시고 이렇게 떠나시고 이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도 지금 진행형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도 진행형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은혜는 여전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직분, 신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그런 신분을 주셨음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신하겠죠.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안 계세요, 세상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시간 좀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거 우리 이 성경 말씀,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들만 나눴지만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을 흘려보지 말고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거룩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갖고 이거를 써먹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능력이 나타나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아멘이시죠? 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렇게 알미러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지식을 알고 적용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거듭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자의 쓰임받는 될 수도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듭난 자의 길을 가면서 죄와 우리의 관계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매인 몸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의 궁극적인 그 본질인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의 심장부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직분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아직도 죄를 모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직분 주신 것 또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신 이 신분을 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열매 주님께서 맺어가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줌으로 함께하고 유튜브로 함께할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좋은 처소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하시는 좋은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